예배하는 이 자리로, 말씀을 듣는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새 힘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제자의 기본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회복되고 누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답을 얻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강구. 두 번째 강구에 대해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와 상관없이 영원히 거룩하신데 우리가 그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 알고 그 사실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강구는 역시 하나님을 위한 기도죠. 주기도문에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구는요, 하나님을 위한 간구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떠난 우리가 너무 나 중심으로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거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뀔 때 그때 참된 인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 중심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문제투성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 투성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해치고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문제될 게 없어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한다. 그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나를 본다면 내가 너무 귀중하고 복된 존재고 존귀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축복되고 존귀한 존재고, 눈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점점 옮겨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간구, 그의 이름의 거룩하심, 그의 나라의 임함, 그의 뜻의 성취를 놓고 먼저 기도하라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근원적인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할지라도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지 못하고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했는데도 여전히 나 중심의 관점에 머물러 있다면요, 그것을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은 열매가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내 힘으로 여전히 살아가야 되고 내 관점으로 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기준이 바뀌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간구가요, 나라예요. 첫 번째 간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가 나라 했을 때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나라의 3요소. 그게 뭡니까? 영토, 국민, 주권이죠.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을 때 우리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권이죠. 영토와 국민이 있어도 주권을 빼앗기면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우리나라는 땅도 그대로 있고 백성도 그대로 있지만 나라를 잃었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권은 성경에서 두 가지로 크게 나타납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 우주적 주권은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섭리라고 말합니다. 모든 만물,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이는 거, 우리가 밥 먹고 움직이는 것까지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심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 다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의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선언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고백하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한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가족과 많은 생명을 살리셨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죠. 형들에게. 형들이 요셉이 복수할까봐, 자기들이 옛날에 잘못한 거 복수할까봐 벌벌 떨고 있으니까 요셉이 걱정하지 마소서 이러면서 한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인 거죠. 사무엘상 2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한나의 고백이죠. 오늘 일부 예배 때 목사님도 얘기하셨는데, 한나가 아들을 낳고 나서 자기 힘으로 아무리 아이를 가지려고 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낳고 나서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한 노래가 사무엘상 2장 1절에 10절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의 손에 다 있습니다. 아이를 가지는 것도 아이를 낳는 것도 여호와의 손에 다 있습니다. 고백했죠. 이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을 보니까 다윗이요,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하고 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짓는다니까 기쁨으로 헌금을 드렸단 말이에요. 성전에 필요한 재료와 재물이 많이 충분하게 이제 모였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강대하심과 주권과 권능과 능력과 위엄이 다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시편에 보시면요, 93편 1절, 96편 10절, 97편 1절, 99편 1절에 보니까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표현이 나오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게 여호와의 주권에 대한 찬양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께서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의 삶만 다스린다면 혹 불신자나 악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을까 걱정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불신자들이 별소리 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은 죽었다, 신은 만들어진 존재다, 종교는 속임수다. 그 사람들의 생명과 인생도 하나님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화장실에 누가 낙서를 해놨습니다. 신은 죽었다. 밑에 니체가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밑에다가 또 누가 댓글을 달아놨어요. 니체는 죽었다, 신. 이렇게 써놨어요. 신은 죽었다, 니체도 결국은 죽은 겁니다. 하나님 부르니까 간 거예요.
그 밑에 하나 더 달려있죠. 둘 다 잡히면 죽었어. 청소부 아줌마. 이래가지고 낙서하니까. 아무리 불신하고 떠들어도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사람 생명도요. 불신자들이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막 신이 있니 없니, 막 사람들이 조작한 거니, 뭐 만들어낸 거니, 원래는 뭐 이집트 그 이스라엘 뭐 부족의 신이었는데 뭐 발전됐느니, 별의별 주장이 다 나와요. 아무리 떠들어도 자기 주장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을 말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특히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통치가 뭐냐?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심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도록 변화시키겠다. 구약부터 약속하셨어요. 내 백성이 순종하도록 변화시키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은혜의 통치는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랬을 때 그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게 하시는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약속됐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그리고 에스겔에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 약속됐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찾아봅시다. 에스겔에서 36장을 찾아봅시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장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게 은혜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우리, 순종하지 않는 우리, 끊임없이 저항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겁니다. 오직 내가 주인,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보내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앞으로 갈 어떤 장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거든요. 하나님은 우주적 주권으로 모든 만물을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서 거듭나게 해서 변화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에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약속된 거예요. 이 구약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는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나타났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데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이 아브라함은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의도 없는 사람인데, 아무 자격 없고 의도 없는 75세 노인을 불러가지고 그 노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아무 조건 없이 복을 줄 것이다.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축복의 모델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또 뭘 약속하십니까? 네 후손이 많을 것이다. 애도 없는데, 지금 애 하나도 없는데 75세 될 때까지 자기 부인은 65세고 아기를 가지지 못했는데 하나님이요,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식을 주겠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너와 네 후손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너와 네 후손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땅이 필요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는 지금까지 네 힘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주는 축복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주권. 내가 주는 복이 네 이름을 유명하게 할 것이다. 네 힘으로 유명해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 창세기 12장 언약 주기 전에, 바로 한 장 전에 창세기 11장에서는요, 바벨탑은 뭡니까?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서 우리 이름을 내보자, 우리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보자, 업적을 내보자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죠. 근데 12장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네 이름을 유명하게 하겠다. 유명해지냐 안 유명해지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장대하게 하겠다.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럼 믿어라.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 전달이 됐죠.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으면서 그 야곱과 야곱의 12아들이 이집트로 들어가면서 400년이 지나면서 엄청난 인구로 성장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숫자가 됐어요. 장정만 60만 명,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 될 만큼 야곱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숫자는 많아졌는데 이집트에 노예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길을 데리고 가면서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물 없으면 반석에서 샘 터지게 하고, 먹을 거 없으니까 만나 먹이고 메추라기 먹이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출애굽기 19장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인지 봤지? 광야길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어떻게 돌본지 봤지? 자,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내 나라의 백성으로 삼겠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너희가 선택해라. 이스라엘이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은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법,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형성이 됐어요. 이스라엘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듯이 복과 저주를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나의 축복으로 살아갈 것이다. 너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순종이다. 순종만 하면,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너희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 밥그릇 숟가락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신명기 18장에 그렇게 약속하세요.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 불순종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거든요. 불순종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힘을 가지고 힘 약한 자 빼앗고 속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오해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저 하나님도 똑같구나, 아니 저 하나님은 더 악하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들어올린단 말이에요. 잘 보이게 세상에. 왜냐? 그래서 축복받는 걸 보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복과 저주가 선포된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셨고, 모세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놓고 기도하며 율법을 가르치게 하셨고, 그리고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셨어요. 왕을 세우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왕을 세워준 게 아니고 사무엘이 사사로 잘 다스리다가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도 왕 세워달라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세워진 시작이요, 굉장히 불신한 가운데 시작됐어요. 눈에 하나님이 이미 왕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은 왕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 때부터 사무엘 때까지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요. 그때 위기에 처할 때만 사사가 반짝 일어나가지고 문제 해결하고 사라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하나님이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왕이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도 왕 세워주십시오, 다른 나라처럼 인간왕을 세워주십시오, 군대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합니다.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화나죠. 하나님이 사무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화내냐?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 못 믿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왕을 요구한 이유는요, 인간처럼 눈에 보이는 군대 가지고 지켜줄 왕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라 그럽니다. 그래서 세워진 게 사울입니다. 왕수염 하나님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다른 나라처럼 지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모범을 보이는 자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된다.
왕이 불순종하면 백성들이 다 불순종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왕은 더 큰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왕 중에 순종한 왕이 몇 명 안 돼요. 대부분이 불순종했어요. 불신자 왕은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면서 선지자를 통해 계속 하나님 나라대로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라는 걸 기억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랬는데 끝까지 불순종하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버리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진작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실패했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기 시작했어요.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16장 5절과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보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서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보여주려고 어떤 그림자예요. 이거는 실패로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실패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죠. 신약의 잘못됐다. 신약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전한 복음이 그거예요. 예수님 앞서 있던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 거예요.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 은혜의 통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은혜의 통치가 성취될 시간표가 왔다 그거예요. 이 예수님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들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구든지 자유케 되고 누구든지 회복되고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통치가 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5절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가 물어봅니다.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한다가 듣게 되고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난다고 걷는다고 말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헷갈리냐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왜 헷갈렸냐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은혜의 통치로 이해한 게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는 은혜의 통치를 기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했을 때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어요. 다윗 왕 같은 아주 정치력이 뛰어나고 권세와 권력을 가진 왕으로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박살내고 모든 나라를 정복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런 방향으로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군대를 모으지 않고 어부들 모아가 돌아다니고 엄청 힘을 결집해가지고 로마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소경 눈뜨게 하고 안전뱅이 일으키고 이런다니까 세례 요한이 순간 헷갈린 거죠.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메시아라 해놓고, 예수님은요 은혜의 통치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랬듯이요,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고 율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하나님이 많은 기적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실패한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성 때문이에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 조금 바라보다가 죄성으로 돌아갔어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갔어요. 우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진짜 정복돼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탈출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셔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 말하듯이 법조문으로 된 증서를 찢어버리신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죄가 기록된 그 증서를 찢어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산산이 찢어버리고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 말하듯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로마서 6장 5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역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이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셨다는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은혜의 통치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애물, 아무리 특권을 주고 축복을 줘도 죄가 정복되지 않으니까 실패한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새로운 탄생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라.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왕으로 인정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인간들이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장벽을 없애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뭡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은 뭡니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왔지만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임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 지금 임해 있습니다.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이미 임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 것이다. 너희 안에 임하여 있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은요, 단순히 어떤 장소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일하는 특별한 장소에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하나님 통치를 받는다는 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해야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어떻게 압니까? 거듭난 사람의 증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 예수의 주권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거듭난 자예요. 언제 거듭난지는 모르지만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성령께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율법을 누리는 삶.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고 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막 무럭무럭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통치.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그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작동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자꾸 겸손하게 되고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점점 더 겸손하게 하고 점점 더 회개하게 하고 점점 더 거룩하게 하고 점점 더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라가 임하옵시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다스려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내가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더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을 온전히 복종시켜 주십시오. 그게 나라가 임하옵심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요, 아직 임하지 않은 미래적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끝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부분이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종국에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세상을 만드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그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죠.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되고 이 세상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만 존재할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만 그 새로운 하늘과 땅에 존재하게 될 거예요. 영화롭게 되어서 온전하게 되어서 존재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만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있겠죠. 그곳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죠. 그때 교회가 완성되는 때입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진짜 성이 내려온 게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완성된 아름답게 된 교회의 모습, 거룩하게 된 교회의 모습, 그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22장 1절에서 5절은요, 거기는 에덴 같을 것입니다. 새로운 에덴이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 강이 발원했듯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옵니다.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서 그 생명수 강 주변에는요, 만국을 치료하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거기서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와 아직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미, already, 아직 아닌, not yet, already, not yet, 이 두 가지 하나님 나라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럴 때는요, 두 가지 다가 되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더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더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는요, 아직 임하지 않은 이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첫 번째, 우리는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거는요, 내 마음을 더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에 바울은 기도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 선한 일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놓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와 총명에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주기도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9가지. 이 열매가 맺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 되어가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첫 번째 순종.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는요, 나에게는 임했지만 이미 임한 이 은혜의 통치가 나에게는 임했지만 내 주변에는 이 은혜의 통치 안 받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확장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이 은혜의 통치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 친척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통해 그 사람이 죄와 사탄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은혜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한 명 더 확장되는 거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운동 일어나도록,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은 내 개인에게는 더 순종하도록, 또한 내 현장에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 저 친구가 복음을 듣고 저 친구도 은혜의 통치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거기에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기도인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거는요. 예수님이 명하신 거,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또한 이 확장되는 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요, 공의를 행해야 돼요. 불의와 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니까 불의와 싸우고 공의를 행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가는 곳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가는 곳마다 불의와 싸우고 공의를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는 무엇입니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성경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아람어로 마라나타인데요, 헬라어로도 그대로 옮겨서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16장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 기다려요. 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하나님 나라가 어서 와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 소망을 말하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 고백입니다. 마라나타. 나라가 임하옵시며, 거기는 그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을 때는 세 가지 기도입니다. 내 개인에게는 하나님 더 순종하게 하옵소서. 현장에는 하나님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방향 맞추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먼저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 경제, 물질 당연히 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존재가 아닌 거 아시기 때문에, 영적 존재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라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은혜로 다스려 주신 하나님, 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더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서 내 가정에,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우리 나라가 임하옵시며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기도문을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 자세히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 우주적인 주권을 가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고백할 때마다 세 가지를 생각하고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임한 은혜의 통치가 더욱더 깊어지도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므로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를 고백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우리가 구하며 마음의 손으로 삼고 나라가 임하옵시며를 부르짖게 하시며, 또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이 땅에 임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그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과 맞아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중심의 하나님 인생 방향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